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께 환영받고 축복받은 어린이. 어린이가 없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환영받고 축복받은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환영받고 축복받은 어린이. 아멘. 아멘. 누구 덕분에 환영받고 축복받았습니까? 예? 땡. 누구 덕분이에요? 예?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성경을 보시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어요. 뭐다러? 쓰다듬어 달라고. 오늘 모든 어린이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게 생육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리하면 너희 후손들이 이 세상을 덮어서 살 것이다. 안 지켜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저출산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창세기를 믿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꼬박 죽어요.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해서 많이 낳으니까 온 세상이 이슬람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돼! 이슬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못 하거나 해도 애를 안 놓거나 늦게 한둘 적게 낳거나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세력이 세상을 덮지 못하고 이슬람이 세상을 덮는 비극이 점점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복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번성하는데 내버려 두시면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듭니다. 기독교 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나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요. 내 한 몸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러다 보니 다 죽는 겁니다. 적게나 잘 기르자, 그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 많이 낳아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적게나 잘 기르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 모두의 장래가 불안전해졌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국민연금의 위기가 옵니다.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자식을 짓밟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이겨먹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경쟁하다가 살아남는 몇몇만 잘 될 뿐이고, 그들도 지옥 갈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 30대에서 10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눈에 보지만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지만 정책으로나 사회복지제도로나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이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뿐인 것이죠. 또 다른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낳은 문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낳으니까, 하나 낳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잘 길러야 되는데, 잘 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아닌 말로 한 10명 낳아놓으면 하나쯤 잘못돼도 아이고 그까지 그 나머지 9 있는데 이러고 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러나 하나 둘 낳아놓으니 내 인생 전부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잘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풀은 스스로 자라는데, 이거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 여럿이 나오면 내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 기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니 자식이 나의 우상이요, 나의 전부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나 결혼 못해. 나 애 못 낳아. 어떻게 저런 인생 살란 말이야. 난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세상은 그것을 당연시하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하지만 이것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말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이 되고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떠난 인류는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가정은 애를 많이 낳으려고 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2, 3 이상은 낳는데 그걸로 다 낳아서 힘이 없어서 내지는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입양을 해서라도 자식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자식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기르고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자식을 기르는 게 취미생활이고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드러나는 그 입양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임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번영을 꿈꾸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이 무속신앙,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까닭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왜 이래야 되나? 안 그랬으면 좋겠다. 문제의식은 갖는데 해결의 길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오래전입니다마는 대치동에서 청년들 한 100수십 명을 목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 아이들이 뭐 아주 걸출한 대학을 다니죠. 대치동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8학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걸출한 애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막 잰단 말이죠. 예?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야, 네가 돈이 많은데 뭔 부잣집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지. 야, 네가 좋은 대학 다녔는데 뭔 그런 인류대학을 찾냐? 그러면서 제가 웬만하면 결혼해라.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해라.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결혼은 이룬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고자 함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와라도 그리스도인이면 맞추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 거기에 조건 달고 거기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붙이니 결혼은 요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낳은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예요. 자식들의 죄가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 주변에 따가운 시선,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 데려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번역은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습니까? 주님과의 터치를 원했습니다. 뭐 기도받기를 원했다, 안수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도 되지만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터치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터치는 만져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레슬링 선수나 뭐 단체 경기를 할 때나 릴레이 경기를 할 때나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효되죠. 이 터치는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크로스 나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크로스는 십자가고 십자가 나눔 사역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저는 옛날부터 카리스타스, 은총, 자비의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크로스 나눔 사역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역의 목표는 어르신들과의 터치예요. 간식 나누고 반찬 나누고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보다 더 나아가서 그분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독거 노인들의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있어도 내가 오늘 한경희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 내내 누가 만져줍니까? 안아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손을 잡는 거, 뺨을 비비는 거, 이 터치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육신적으로 그렇게 만져주면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고 싶은 것이 크로스 나눔 사역을 제가 시작한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터치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르신들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어린이들에게. 할렐루야. 어린이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준이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헌신된 사람으로 살든지, 주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 내 길 걸으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세상으로 충만한 삶을 살든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 덕분이지. 저도 어릴 때부터 주변 부모님과 주변에 계신 장로님 같은 분들, 제가 제 친구 장로님 댁에, 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제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집에 가서 며칠씩 묵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불을 걷자마자, 눈 뜨자마자 깨워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눈도 못 떴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을 받고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러나 세태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길로 다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전사님 간증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힐끗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도대체 부모들이 정신머리가 얼마나 썩었으면 믿는 가정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게 자식들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믿음 가져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 부모님들,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잠언서 22장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명예와 장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면 되니까. 하나님만 경외하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단다. 공부는 30등 해도 하나님께는 1등이 되는 아이. 범사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간증하며 해석해주고 나쁜 일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해석해주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되게 해주고 그 고난이 해소되게 해주고 그 고난들이 나에게 소화되어져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두 번째로 예배가 복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으로 알도록 예배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찌꺼기나 마지 못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자세로 가장 극진히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가 그러해야 그 예배가 복되도록 아이를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가 복임을 보여주십시오. 시편 116편을 제가 참 사랑하는데 거기 1절 2절 보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복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돈으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어느 정도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지켜가고 자녀들에게 절대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둘째, 예배가 복이다. 셋째, 기도가 복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참 쓸모없습니다.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허망합니다. 영혼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삼손처럼 머리 기른다고 힘이 생깁니까?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있다고 홍해가 갈라지냐고요? 그 지팡이를,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나귀 뼈다귀 잡고 있다고 해서 적들이 물리쳐집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쓰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성경을 잘 배우도록 성경학교를 구체적으로 좀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자체를 배우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늘 들고 다니는데, 심지어 안 들고도 다닙니다만은 이거 늘 들고 다니는데 이거 겉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배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설교 중에 하나님 감동을 어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앞으로 불러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시간 아이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이들 이하.
영화, 이와 부모님들이 같이 나오셔서 앞으로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저를 보고 부모님이랑 같이 쓰세요. 우선은 어른들을 보고 쓰자. 우리 성도들을 보고 씁시다. 자, 빨리 나오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나? 그냥 놔두세요. 네, 알아서 할게요.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뭐예요? 저건?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찬송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이제 돌아서세요. 리안이 어디 갔어요? 리안이 데리고 나오세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다 어디 갔어요? 해놓은 대로 안 해놨네. 목사님 한나도. 네, 한나 거. 이거는 제인이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잡죠. 이거는 선아 거예요. 이거는 준석 거예요. 지안이 거예요. 하은이 거예요. 네. 원래 떨어지는 거예요. 네, 준석 거예요. 준우 거예요. 네, 리안이. 그럼 조금 이따가 줄게요. 안나하고 리안이 안 받았죠? 미안. 우리 하준이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잡고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그거는 이제 세워 놓을 때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책상에다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잡고, 십자가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인이도 해보세요. 제인이 거는 아주 잡기 좋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기도합니다.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를 손에 들려줬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평생을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얼마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믿음의 전수를 잘 받게 하시고 스스로 믿음이 일치월장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께 헌신된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서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우리들에게는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하준이 리안이 건 나중에 줄게요. 이 리안이 거예요. 아, 이거 리안이 거야. 어머니 받아가세요. 아장아장 그림 성경. 이것은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하준이 성경. 엄청 두껍지? 다 외워버려. 또 우리 제인이 성경. 또 우리 성아 성경. 준서 성경. 이거 성경책만 있는 거예요. 네, 합본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세요. 네, 많이 읽으세요. 돌아섭시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차렷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례.